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기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적.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떤 데는 가면 이 입 안에 있는 어떤 아멜감이라는 소재가 기도하면 금으로 바뀐대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그 금으로 바뀐 아멜감을 이렇게 밖으로 빼낼 땐 금이 아니라 다시 아멜감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런 말도 들어봤고요. 여러분 공중부양한다 뭐 세계 인구 중에 막 기적 그거 뭐랄까 뭐 서프라이즈 막 이런데 공중부양하는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저도 한 번은 이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초자연적인 어떤 사건과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갈급함과 갈증이 있는 거, 너무 경험해 보고 싶은 거죠. 혹시 이 가운데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모태신앙 중에 바라는 우리의 작은 소망 하나가 뭐가 있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강력하게 기적적으로 체험하면 내가 이렇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나를 자꾸 이렇게 흔들어 놓으실까라는 생각들 한번 해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뭐 어른들 간중 중에서는 골프 치러 가다가 내가 벼락을 맞았는데 차가 세 바퀴 반을 굴렀는데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살아나와서 주일에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뭐 이런 간증 들을 때 나도 저런 간증 누구라도 나에게 나 하나님이 누구셔라고 물어본다면 나도 저런 간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힘 조절 잘못하셔가지고 막 꿀럭꿀럭 하시다가 이렇게 힘 조절 잘못하셔서 팔 하나 떨어지고 여러분 눈 하나 막 빠지고 그래서 막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제 내가 옵니다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그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거 너무 무서운 기도예요. 우리의 눈을 좀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금이 뭐 아멜감이 금으로 바뀌어 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부양을 해서 뭐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오더라고요. 뭐 공중부양하는 사람이 이제 나만 공중부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공중부양을 가리켜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이 화석 연료를 이용하지 않아도 돼서 뭐 대기 오염의 공기를 해결할 수 있다거나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연다거나 뭐 그러면 또 모를까 공중부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내려와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게 뭐가 기적이에요. 그런 게 뭐가 신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진짜 기적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 가운데 심기게 되고 내가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드리기 before 예배드리기 after가 뭐가 달라도 달라지는 것을 통하여서 아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말해서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나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오히려 공부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이 TV 프로 딱 끝나고 나면 공부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옆에 와가지고 야 공부해야지 그러면 아 맞아 다시 한번 내가 이 프로가 끝나고 나면 공부해야 될 거 우리 엄마가 나에게 상기시켜 주시는구나. 감사한 우리 엄마.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프로만 끝나면 공부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야 공부해야지라고 엄마가 말하면 우리의 마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 내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엄마는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공부 이제 일어나려고 했는데 TV 끄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그만해가지고 1시간 동안 더 TV 볼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지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순복해지고 평탄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라고 하며 그 말씀이 평소에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이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의 속에 담길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오늘 그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디를 가다가 초행길인데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나요? 요즘에는요,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길을 잘 못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내비게이션을 믿으면 길을 돌아가고 똑같은 길을 여러 번 돌게 되는 그런 실수를 한두 번씩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비를 믿지 않았어요. 그때 신방을 가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그분의 주소를 꺼내고 그 주소를 어디서 찾았냐면 지도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 지도를 가지고 어떤 길을 몇 번 사거리를 지나야 되고 거기서 우회전을 어떻게 받아서 이 간판을 보면서 여기로 들어가는 게 그분의 주소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소를 가지고 집을 찾아갔습니다. 한두 번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길을 알아가다 보면 머릿속에 어느새 길들의 조각조각들이 연결되어져서 길을 헤매지 않는 길에 대한 베테랑이 되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워낙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 잘 되다 보니까 그냥 따라가다 보니 새로운 길을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길을 잃게 되는 경험이 한두 번씩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당황스러워요. 가장 당황스러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잘 아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 일평생 40살에 주례를 서기 위해서 명동 한복판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례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방통행길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한참을 돌았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차를 버리고 대중교통을 갈아타서 그리고 주례하러 갔어요. 차가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 자꾸 기웃기웃거려지고 좌로나 우로 우리가 치우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명확하게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목적과 명확한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의 길을 잃은 백성들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은 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백성이 출애굽하는 게 아니지요. 출애굽 이후에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대학이 목표인 친구 있습니까? 대학이 목표? 목사님, 저는요 S대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뭐 이런 사람들은 S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자퇴서 딱 내겠죠. 왜? 그 사람에게는 대학이 목표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하고 심각하게 얘기합시다. 상담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아요. 대학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지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대학을 사용하는 거지, 그 대학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을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냥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살아가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깥에서,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그 유고한 광야의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게 되고,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을 걸었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엘림을 지났어요. 르비딤 반석이 갈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진짜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한결같이 뭘 하고 있냐면 좌로 우로 치우치며 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다라는 모습을 발견해요. 어쩜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을지 몰라요. 동영상이나 인터넷 사이트에 돌아가다 보면 가끔 천운이라는 제목의 짤들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딱 지나가자마자 0.1초 뒤에 어떤 화분이 떨어져 가지고 큰 위험에 있다든지,
나무를 자르고 있는 공사 현장을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며 지나가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우산을 쓰고 있으니까 못 보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자마자 그 뒤로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이런 것들.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차가 두 바퀴 반을 굴렀는데 그 두 바퀴 반을 굴르는 그 중간에 빈 공간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차가 그 뛰어넘는다든지 이런 짤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천운이라는 제목의. 여러분,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위험과 사건 사고 가운데에서 어쩌면 무탈하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뭐 하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의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뭘 하냐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때로는 불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줄기차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밀어 넣으세요? 이런 위기 가운데 계속 밀어 넣으세요.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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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음소리를 내죠. 근데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 넣으실 때는 아름답고 이유 있는 고난일 수 있다. 그래서 아이고, 아름답고 이유 있는 고난이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밀어 넣으실 때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이유 있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 과정과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디를 갔냐면 애굽 땅을 지난 지 3개월이 지난 그날에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르비딤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물이 없는 결핍의 사건이 있었어요. 르비딤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전쟁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대요.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시내산으로 부르셔요. 나중에 여러분 기회를 꼭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부터 대학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다 벌어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성지순례부터 가세요. 성지순례는 아니죠. 그런 표현은 좋지 않아요. 이스라엘 탐방부터 가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두 발을 딛고 지냈던 나사렛,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시내산, 광야, 엔게디 광야, 여러분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성경이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살아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 시내산은요, 여러분 그냥 돌밖에 없는 돌산이에요. 돌밖에 없는 돌산. 그것도 아주 붉은색 돌로 기분 나쁜 돌들이 가닥가닥 메워져 있는 돌산일 뿐이에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푸르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돌산. 여러분 여기에 올라가려면 나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요 새벽 한 2시쯤 올라가요. 2시, 3시 정도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해가 떠 있을 때 올라가면 해를 피할 곳이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올라갔다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내려오기 시작해야 됩니다. 해를 등지고. 그래야 겨우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산이에요.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낙타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요. 그리고 생각보다 낙타가 높아요. 그래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왜 찬양을 부르냐면 낙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새벽 2시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졸려. 그러다가 낙타에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를 잘 보면서 낙타를 타고 있으면 누가 졸지는 않는지 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고 누구야 깨어있니 서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겨우 올라가. 한참 올라가는 그런 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런 볼품없는 산, 아무것도 없는 산. 그런데 왜 그 산이 중요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산이 특별한 산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특별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인치심, 그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도장 찍어주심, 그 사건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언약과 약속이에요. 오늘요 읽은 이 약속은요 구약을 전체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아주 굵직한 대선, 아주 굵직한 선 하나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야. 그 정체성을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와 내가 교제하며 너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모델이 될 거야. 교보제가 될 거야. 너의 인생을 바라보며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거야. 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이들은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높은 지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돈이나 높은 지위나 평안하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설교 말미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의미 없지 않아요. 그런 것도 의미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의 우리의 삶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볼 때 정말 볼품없고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일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해줘 하나님의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남다르게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나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죽도록 남다르게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빚으신 이유와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나다움이라는 것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약속과 언약을 땅땅땅 도장 찍어주는 사건이 오늘 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앞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은혜의 핵심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 번째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은요 조금 더 다른 버전의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My precious possession. 내 귀한 보물, 너무 소중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소유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속한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정말 희귀한,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보물과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하는 게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으로 삼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별로 탐탁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건 뭔가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소중한 소유물로 삼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70만 원짜리, 80만 원짜리 자전거일 수도 있겠죠. 대학 때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에 제 마음이 꽂혀서 사진 한 장을 한 10시간 동안이나 쳐다본 적이 있어요. 아주 노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나이에 왜 그 모습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진을 한 10시간 동안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은 사진가의 길이구나.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아주 고가의 카메라를 장만을 했습니다.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해가지고 아주 고가의 카메라를 장만했어요.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카메라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금방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대한 전혀 조회가 없는 제 아내가 찍는 스냅 사진이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찍은 사진보다 100만 배, 1000만 배는 더 잘 나온 사진이에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귀중했던 것은 카메라 하나였어요. 여러분, 500만 원짜리 카메라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수긍이 가지 않겠습니까? 수긍이 가겠죠. 10억짜리 이 차가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차입니다. 저는 그런 차는 없어요. 이 차가 가장 저에게 소중한 소유물입니다라고 한다면 누구가 들어도 그렇구나라고 수긍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 낡아 떨어진 신발 한 쪽을 들면서 이것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해할 거예요. 저 신발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구나. 저 신발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신발일까? 다른 의미들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창궐한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였던 그 애굽의 뛰어난 그 수많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레이드에 걸맞게 이 백성이 내 거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민족들이 많았어요. 훨씬 더 괜찮은 족속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은요, 작고 초라하고 형편없고 남루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은혜가 밀려오잖아요. 작고 연약하고 거지 같고 볼품없는 우리의 모습. 근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부르심뿐만 아니라 너는 나한테 있어서 진짜 중요한 precious possession. 너 진짜 나한테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제 딸. 그래서 딸한테 전화가 딱 오면요, 뭐라고 뜨냐면 세상 다 줘도 안 바꿔, 이렇게 떠요. 세상 다 줘도 안 바꿔. 여러분 100억을 갖고 온들 딸과 바꾸겠습니까? 1000억을 갖고 온들 딸과 바꾸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세상 다 줘도요, 이 세상 다 줘도 전 딸과 안 바꿀 거예요. 아내가 들으면 조금 섭섭하겠지만 아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삶의 이유. 아들은요, 전화기 잊어버려서 지워버렸어요. 얘는 전화기만 사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전화 올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걸 줘도 저는 제 딸과 안 바꿀 거예요. 세상 다 줘도 안 바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있잖아,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세상 다 줘도 안 바꿔. 두 번째 축복입니다. 6절에 보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시겠다는 뜻이에요. 드러내시겠다는 뜻이에요. 우월의식적인 부분이 아니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축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유통하는, 어떤 교수님의 표현 따라 유통업자들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의 삶을 주변에 뭐 하면 되냐면 널리 함께 나누면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주실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끝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쥐뿔도 없지만, 우리가 뭐 가진 건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통로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선 반드시 당신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나오는 거예요? 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보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러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보러 나온다고 몇몇 사람들이 대답했는데 하나님 본 사람, 사랑의 교회에서는 못 봤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좀 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이전 교회는 안 보이던데 역시 사랑의 교회니까 하나님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본 사람, 하나님 보러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본 사람, 이 중에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혹시 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람이 보이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까?
믿음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대사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있잖아, 너 아니면 안 돼. 나 있잖아, 너 아니면 내가 여기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거야. 너 때문이야. 네가 있어서야. 모든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주는 아름다운 제사장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제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왕같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이 편지를 받아들일 때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 편지를 받아들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당시의 위치와 신분이 어땠는 줄 아세요? 나라를 다 떠나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진짜 남루하게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래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수많은 기준들이 있지만, 물론 그 기준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언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6절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구분이에요. 잘라내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게 구별할까요? 왜 거룩하게 구분 지을까요? 하나님이요 특별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사명과 미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삶의 정확한 목적,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며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돈 많이 버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또한 우리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많이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죠.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통하여서 공부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취직, 시험의 합격,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 열심으로 달려나가야 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얻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나타내고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그 건강을 가지고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이유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네가 내 소유가 된 것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걸 통하여서 너희는 나와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점 2020년도가 1월 달이 벌써 다 지나갔어요. 1월 달 엄청 빨리 지나갔죠. 여러분 1월 달 언제 지나갔어 하는데 1월 달 지나갔죠. 근데 남아있는 11달도 이렇게 똑같이 지나갈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눈 한 번 깜빡 감으면 50년이 지나는 거예요. 어느 분에게 여쭤보면 공감을 해주실까요? 그래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시니어인 연배가 있으신 우리 조재민 집사님. 조재민 집사님은 제 라인에서 지금 뒤에 딱 계시는 머리 희끗희끗하신 항상 우리의 선봉대 앞에 계시는 선생님인데, 조 집사님 눈 한 번 깜빡하니까 지금 인생 되시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신 것 같으네요.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눈 한 번 깜빡했는데 42년이 지나갔어요. 눈 한 번 깜빡한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제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건 뭐냐면 42년 뭐하고 살았나 이거예요. 뭐하고 살았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생각 중에 저의 마음 가운데 표준과 기준을 딱 정해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뭘 하든지 하나님 상관없어요. 심지어 제가 앞으로 목사가 안 해도 하나님 상관없을 것 같으세요. 뭐만 할 수 있다면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내가 목사가 되든 목사로 계속 살든 혹은 다른 직장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은혜와 은혜를 주셔서 또 내가 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 지금의 모습대로 그대로 40년을 더 살고 50년을 더 살든 여러분 어느 길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과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과 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의 준비가 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1분 1초도 낭비함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학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취직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대학과 취직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부산물들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들입니다만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사명과 미션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음을 가지고 그거 붙잡고 우리의 한 해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